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박 3일간의 전국 노회 임원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교회 재건을 넘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전하는 육군 예비역 소장 서정열 장로를 만났습니다. 오는 10월 세계 복음주의 교회 연대를 목표로 한 WEA 서울 총회가 열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찬반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같은 시각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북신학교가 졸업 41주년을 기념해 홈커밍 데이를 개최하고 동문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의 우정을 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박 3일간의 전국 노회 임원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에게 총회의 정책과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임원들은 밤낮으로 강의와 집회에 참석하며 노회 임원으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에 전국노회 임원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정기노회에서 노회의 새 일꾼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로교에서 노회란 총회와 개별교회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노회 임원은 단순한 직책이 아닌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연대하며 총회와 한 방향으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노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 교류를 통해 그 사명을 더욱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이런 워크숍은 타 교단과는 다른 백석교단만의 건강한 전통입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백석총회 이규환 총회장은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산다면서 이번 노회 임원으로 선택받은 목회자들이 맡겨진 사역에 헌신으로 감당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노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핵심 멤버들이 여기 다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목회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여러분 노회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이번 워크숍 주제는 백석의 생명 오직 예수. 교단이 부흥하고 있는 만큼 소속 교회들이 서로 북돋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또 총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정책을 공유해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총회가 적극 나서고 있는 연금 사업과 장학 사업 관련 강의가 이어졌으며 이단 사입이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단 차원의 교육도 마련됐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그 총회가 이제 운영되는데 이게 각 교육자 끝에까지 전달되고 연결되는 가교 역할을 이 심은 워크숍을 통해서 합니다. 저희 교단은 가입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회하고 노회하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또 하나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중요한 역할들이 이번 심은 워크숍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정보 전달과 교육에 집중하고 저녁에는 영성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올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즐겁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그걸 사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그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 주님이 부를 때까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전국 120여 개 노회에서 총 2만여 명의 목회자를 대표해 참석한 임원들은 총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노회의 협력 방안을 나누며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교회들을 대변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비전들을 총회와 함께 손잡고 정말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목표로 삼고 한국교회 연합과 그리고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여하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총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종현 대표 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회는 성경을 기준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목회자는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노회마다 총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또 노회가 힘을 모아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가 한창인 시기에 한국교회가 마을 재건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모여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한국교회 라운드 테이블 2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영남 지역 산불이 진화된 지 5주가 지났지만 화마가 휩쓸고 간 상처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안동에서 7년째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병호 목사는 교회 운영을 위해 키워오던 염소 43마리와 농작물 농가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여기 와서 농사 짓고 염소 키우고 또 벌도 키우고 뭐 이래 해가지고 뭐 이제 교회 이끌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 다 타버렸잖아요. 여기 지금 염소 아직 시체 그대로 있잖아. 여기는 제가 오지 못하는 게 교회를 안 태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계속 불을 껐어요. 불 끄고 여기는 그 다음날 와서 오니까 완전 그냥 다 타버렸더라고. 그래도 교회를 안 태워가지고 그래도 감사하죠. 산불 피해 수습과 복구가 한창인 지금 주민들은 삶의 터전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NCCK와 한국교회 봉사단이 주최한 영남 지역 산불 한국교회 라운드 테이블에 한국교회 총연합도 동참했습니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7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단이 직접 현장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49개 교회에서 263 가정이 피해를 당한 것을 일단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계속 이제 후원되는 대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37개 집이 전소가 되고 그리고 이 산청에는 딸기 농사를 많이 하는데 하우스 그리고 창고 그리고 또 꽃감을 많이 합니다. 꽃감 나무가 많이 불에 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31명 사망자 중에 저희 지역에서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이 전소되어진 가정이 1,561가정이고요. 교회뿐 아니라 성도와 주민들의 농가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9년 속초 고성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복구에 힘썼던 목회자들은 교인 여부를 떠나 모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농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피해 복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그런 부분을 사무적으로 도와줄 때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긴급 구호 물품 나눔 시에 교회를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교봉에서 자원봉사 목록을 작성해서 자원봉사단을 구성할 때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날 회의에서 한교총 한교봉 NCCK는 교회 재건보다 마을 공동체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우울감과 불안함 때문에 고령화되어진 이분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다 보니 마을 공동체가 다 깨집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배당 복구가 우선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좀 회복하는 일이 우리들의 우선이면 좀 좋겠다. 한교총에서 모여지는 기금은 가서 이번에는 건물을 짓는 데 쓰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때,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이분들의 손에 들려서 이것이 사랑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연합기관 실무자들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화하는 등 재난 이후 교회가 공동체 회복의 중심이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젊은 세대 중 결혼과 취업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며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년들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포기를 거듭하며 생긴 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정신을 다음 세대와 한국 사회에 전하는 서정열 예비역 소장을 만났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를 줄여 만든 절절포. 육군 예비역 소장 서정열 장로가 군복무 중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전파했던 이 세 글자는 생명을 살리는 작은 계기가 됐습니다. 서정열 장로는 매년 직간접적으로 5천여 명을 만나며 군 장병과 일반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절포 구호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마음을 돌렸다는 감사 인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절절포는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가족과 특히 군인들은 부하를 포기하지 말자. 세 번째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절절포라고 제가 외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8년도부터 외치기 시작했는데 이 절절포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또 생명을 살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절절포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서장로는 절절포를 지저스 조인 프로젝트로 부르며 대면 상담을 통해 신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를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따라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게 만들고 이제 성경을 읽도록 만들고 예배를 참석하도록 만들고 또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도록 만드는 이 링크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절절포가 되는 겁니다. 절절포 정신은 특히 결혼, 취업, 연애를 포기하는 M4 세대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서장로는 청년들이 쉽게 포기하려는 태도를 바꾸기 위해 절절포가 정신적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보 시대가 점점 된다면 점점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더 이제 10포가 아니고 11포 더 많은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10포 시대에 뭔가 자기한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긍정적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세 마디, 세 글자 이거를 저는 절절포라고 생각합니다. 서장로는 절절포가 단순히 포기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절절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절절포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절포는 내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적성과 내가 장점의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죠. 나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중함, 나의 강점, 나의 정말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절절포 정신이다. 서장로의 절절포 정신은 절망으로 용기를 잃어가는 청년의 삶과 현재의 대한민국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오는 10월 세계복음주의 교회 연대를 목표로 한 WEA 서울 총회가 열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찬반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같은 시각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현재 145개국에서 6억 명 이상의 성도가 가입한 국제복음주의 단체입니다. 오는 10월에는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연대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WEA가 종교다원주의 경향을 보인다며 신학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WEA가 성경 무류성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복음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주의자들과 함께라고 하는 ETC라고 하는 것도 역시 로마 카톨릭을 주도하여서 신학적인 일치를 추구한 것이 WEA의 문제이고요. 또 WEA의 타협적 연대가 복음의 진리를 흐린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인권 향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대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기총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후속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WEA 측과 공개 토론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WEA는 지난 3월 서초구에 서울 총회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열고 성공적인 총회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서울 총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닌 교계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기독교인이 하나 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일부 교계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신학위원들이 수개월간 WEA의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우려의 핵심이 된 신학적 쟁점들은 대부분 해소된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오는 10월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를 앞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차가 어떻게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환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신학교가 졸업 41주년을 기념해 홈커밍데이를 개최하고 동문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의 우정을 다졌습니다. 전북신학교 본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참석해 학교의 발전과 동창회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설교에 나선 전 학우회장 임충환 목사는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를 주제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신앙 안에서 믿음의 우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학교 발전과 동창회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고 은퇴한 동문 목회자들을 축하하는 시간과 함께 후원금 전달식도 마련돼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이번 홈커밍데이 추진위원장을 맡은 정읍 아멘교회 유웅상 목사는 동문들의 변함없는 신앙과 섬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신학교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신학의 문을 열어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사명을 불태우면서 기도하고 함께 공부한 동기생들인데 더 세월이 가기 전에 만나서 교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좋은 마무리들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우리 홈커밍데이를 갖게 됐습니다. 이어진 신임원 선거에서는 풍성한교회 반석창 목사가 신임 동창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반 신임 회장은 앞으로도 동문들이 사역의 길에서 서로 힘이 되고 응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제9대 총장 후보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현 총장인 강성영 교수를 포함해 김주한, 연규홍 교수 등 3파전으로 치러진 가운데 후보자들은 한신대의 미래 비전과 주요 공약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교수노조, 교원노조 등에서 제출한 공통 질문에 대해 질의응답도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이훈삼 총무는 한신대는 좋은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육하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이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오늘의 공청회가 한신대와 기장총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 사회를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신학원 이사회는 오는 5월 8일 이사회를 열어 제9대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남문교회가 창립 1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됐고 선교바자회와 창립 120년사 책자 발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역사유물 지정 감사예배 등이 열렸습니다. 전주 남문교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역사의 의미는 물론 교회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돌아보며 새 시대를 향한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조영승 담임 목사는 남문교회는 지난 120년 동안 의료선교, 계몽교육, 민주화운동 등 시대마다 신앙인의 사명을 감당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는 우리 선조들이, 선배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파악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 선교 사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그런 요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목사는 축사를 통해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선배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온 남문교회가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전북 지역 복음화 사역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05년 남문 밖 시장 거리에서 거리 채플로 시작한 전주 남문교회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성장했고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섬김을 전개하며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 28일 발생해 이틀째 확산했던 대구 산불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발화 2일차인 29일 낮 12시 55분 북구 노곡동 함지산의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불 발생 후 당국은 대응 1, 2, 3단계를 차례로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과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불로 축구장 364개 면적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후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따라 약 하루 만에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가 28만 명에 이른 것으로 29일 집계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재부팅 후 보안 점검을 진행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등의 피싱 메시지가 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 총생산 4만 달러 달성을 4년 후로 전망했습니다. 애초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으로 예측됐지만 6개월 만에 발표한 수정 전망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췄습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지난해보다 4.1% 감소한 34,642달러로 추정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28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12차 방류를 완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10일 12차 해양 방류로 오염수 약 7,800톤을 처분했으며 방류 기간 원전 주변 바닷물에서 방사성 물질 3중수소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2차 방류는 2025년도에 실시하기로 한 7차례 방류 중 첫 회차로 도쿄전력은 2025년도에 총 54,6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다음 달 7일 시작된다고 교황청이 28일 발표했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이날 열린 추기경단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시스티나 성당 예배당이 콘클라베 준비를 위해 이날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생물학적 여성만을 여성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평등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자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상점이나 병원 등 공공건물에서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권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목요일에는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7도, 광주 26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노회와 지방회, 연회는 교단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총회와 개교회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대하며 총회와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실핏줄 같은 노회의 역할에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